네, 우리 예배라는 주제로 특별히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상을 이어가는 이 예배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기를 해볼까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는데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가시는지, 사람과 사람을 잇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처음 깨졌던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다툰 것이었습니다. 다투다 못해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된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이 다투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이 세상에 끌고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실제로 죽지 않았고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죠. 죽음이 유예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눈앞에서 죽음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동물을 죽이셨고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렴풋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심지어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라고 체감을 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아담의 가족들이 겪은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깨지고 불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가 사람 사이를 끊어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베풀어 주셨을 때 아담은 그 하와의 관계에 굉장히 깊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이 하와를 만드시고 그의 눈앞에 딱 보여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아담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마디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계를 뒤틀어 버립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한 몸과 같았던, 아니 하나님이 사실 한 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몸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들과 아들, 그러니까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이후로 반복되는 성경의 역사들은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깨지고 인간의 관계들이 살인과 죄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고 들어오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 성경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관계에서 항상 문제를 겪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개 말고는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수없이 목회를 하며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신방도 하고 이야기들 나눠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돈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이 세 개 안에서 고민을 겪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성도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교회 생활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폭발하게 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교회가 깨지는 것, 교회가 무너지는 것, 공동체가 쓰러져가는 것이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간관계의 문제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와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납니다 하는 사람들의 시험이 돈이던가요? 건강이던가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던진 한마디 말, 사람이 한 한 가지 행동, 사람이 한 한 가지 실수가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들을 종종 겪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에서 시작된 촉발된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불협화음을 이끌고 들어왔다라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해답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린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예수님이 영향력이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죄의 영향력으로 생겨버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해결해 주시리라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론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교회론이라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공동체란 무엇인가, 성도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학자들은 신약의 교회론의 정수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베소서에서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라고 하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연합 그리고 찬송, 이 단어를 좀 꼽아보고 싶어요. 연합 그리고 찬송. 에베소서가 그리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연합을 하고 그 연합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연합한 성도들이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공동체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찬송하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공동체 삼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랑 같은 내용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른 어휘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한번 꼼꼼히 보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자녀가 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휘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한데 모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런데 심지어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계속 볼까요?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수납이 되고 믿어지는, 즉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라고 인을 치셔주신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슨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 마음속에 그것을 믿는 확신을 주셨다라면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찬송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을 예정하셨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하는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이란 또 뭘까요? 10절 뒤에 11절에 바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선한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바울의 이야기가 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너희는 선한 일, 아니 나도 우리도 모두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한번 생각해봐. 너희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유대인이었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요.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타이밍에 너희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유대인이었어.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너희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 너희가 그것을 믿었잖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2021년에 지금 이 공동체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하나 되는 일, 연합하는 일,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에덴으로 돌아간다면 아담과 하와부터 깨져버린 그 관계들, 가인과 아벨이 벌인 그 참혹한 관계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계속 반복하며 저질렀던 그 깨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각 개인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 연합하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목적이 많이 있겠지만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경들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을 추구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이고 연합입니다. 그 하나됨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실 굉장히 천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방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혐오하고 멀리하고 막 상종도 안 하고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습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멀리하는
상종도 안 하는, 막 혐오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했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이 죽던 살던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이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한다거나, 이방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를 더럽힌다거나, 이방인들이 내가 거룩하게 지켜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뭔가 더럽혔을 때 혐오하고 미워하고 거절했던 것이지, 그들이 그들 스스로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땅에 쳐들어오거나,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식민 지배하에 놓거나, 혹은 이방인들의 불결함이 자신들의 삶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격렬하게 반응을 했지만,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공동체만 제대로 유지가 된다면 너희들이 아무런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다. 아무리 더럽게 살아가고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해도 우린 상관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이 돌같이 완악함을 굉장히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그 사람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셨죠.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뭔가를 행해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렇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누누이 하셨는데, 이 유대인 공동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성,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것들은 포기해도 된다, 아니 무시해도 된다, 멀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배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서로 알 수 없는, 그저 한 공간에 앉았다가 같은 시간에 떠나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계들. 우리 청년 공동체는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장년 공동체에 더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은 내가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일에 만나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지만 관계가 조금 뒤틀렸거나 멀리 하고 싶거나, 나랑 뭔가 좀 안 맞는 그 사람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긴 하지만 목례를 나누긴 하지만, 그리고 누군지 알긴 하지만 애써 가까이 하지 않으며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예배에 나오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기 시작하면 공동체에 별로 마음이 없나 보다, 떠났나 보다, 다른 교회 갔나 보다, 요즘 그 사람 안 보이던데 어디 갔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선들, 이런 태도들,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공동체성을 이루어가고 한 몸이 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써서 만나야 되는데,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 저 사람과 내가 연합하는 일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소명,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일에 내 이런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의 태도는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분명히 영향을 끼쳐요.
선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을 선별해서 공동체를 만드실 거였다면 가룟 유다는 12제자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시지 않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감사로 영광 돌릴 만한 몇 사람을 따로 빼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곁에 있는 2명의 강도 중에 회심할 1명의 강도에게만 선행을 베푸신 분이 아닙니다. 둘 다 자신을 욕할 때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나 1명의 강도가 회심을 했을 때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거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을 거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 교회에 심어주셨는데 우리 공동체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할 만한 사람, 내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겠죠.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는 끝자락 부분에 제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성소의 휘장을 찢는 것만으로 성에 차시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성전을 쓸어버리십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다란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인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그 성전을 쓸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성전이 무너졌던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 성전을 쌓아 올렸어요. 지금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을 쌓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성전, 이 땅에 있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돌로 만들어진 성전은 더 이상 지구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성전을 스스로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특히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이렇게 대다수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휘장을 찢으시고 돌들을 무너뜨리시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그 누군가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곳이 나의 처소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처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때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고 그것이 내가 거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을 잘 짓고 계십니까? 세상은 말해요. 인맥은 쌓아가는 거고 인간관계는 관리하는 거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라볼 때 시선이 달라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안다라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이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둘 사이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성전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관계가 성전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 나와야 될 것을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힘든 이야기지만 직장 상사 혹은 가족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조롱하는 그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공동체 안에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집을 지어 올리는 그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너희 내가 거하는 조선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 너희들 집만 세워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그 비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너 지금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처소를 삼겠다고 말했는데 그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고 다시는 얼굴 안 볼 것처럼 행동하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도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마음속에 내가 거해달라고 간구하고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는구나, 반쪽짜리 성전 지어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신다면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 엄청난 안타까움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다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른 누군가가 나에게 다시금 그 불편한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관계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있는 그 관계를 높은 담벼락이 막고 있다고 한들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을 뚫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높이 세워졌던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려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단단해진 돌 같은 내 마음을 먼저 무너뜨려 주시고 그와 나 사이에 높이 세워져 있는 그 돌담벽을 또 무너뜨려 주시고 그렇게 무너져 내린 트여버린 관계 속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실 것입니다. 힘들 겁니다. 괴로울 거고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통해 지어져 간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으로 완성됐다, 너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자라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과정은 지속되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번에 해결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과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생 동안 일궈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에게 맡겨준 그 관계들, 너에게 맡겨준 그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겼니? 우리의 답변은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한번 펼쳐주시기 바라요. 신약 392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지어져가는 그 성전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은 그저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하듯, 원수가 원수를 사랑하듯,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을 먼저 돌아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을 쌓아 올리듯이 단단해져 버리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성벽처럼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내가 돌담을 쌓아 올리다 못해 성벽을 쌓아 올린 것 아닙니까? 이제 다시는 그 사람과 교류할 일이 없다고, 다시는 그 인간 마주칠 일 없다고, 내 인생에 그 사람은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거절해버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담벼락을 허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담벼락을 허물다 못해 그 관계 가운데 성전을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나는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 받아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돌 같은 내 마음을 먼저 깨트려 주시고 이 관계 가운데 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혹은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곁에 붙여주셨을 때 나에게 쓴뿌리가 되라고, 육체의 가시가 되라고, 원수가 되라고 붙여주셨겠습니까? 특히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믿는 자녀 안에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그 관계를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관계를 주셨을까요? 그 관계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마치 동생을 죽인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이 관계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였듯이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실 겁니다. 정말 구원할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듯,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죄인을 바라보기로 작정하시고 지성소를 찍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튀어나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것 왜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노력이 더해져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꾸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관계를 멀리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합니까? 그 관계를 이제는 손에서 놓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관계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관계들을 내가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애쓰게 도와주시고, 그 관계를 내 마음속에 깊이 정말로 묵상하며 감사, 그 관계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관계, 맡겨주신 그 사람,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회복해 할 때 내 손에서 눈물이 나고 내 손에서 피가 흐르지라도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며 그 관계 가운데 성전이 세워질 때 나에게 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나는 그 관계의 경중을 따지고 그 관계의 호불호를 따지고 그 관계의 필요 여부를 따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관계가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마음 깨닫게 하시는데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깨어져 버린 관계가 있다면, 가족 안에서 쌓아버린 담벼락이 있다면,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거리를 두고 담벼락을 쌓아올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사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쌓인 담벼락을 무너뜨리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관계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한 몸으로 서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관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로 인해서 마음을 두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셔서 기어코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평생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길 원합니다. 관계 가운데 처소 삼으시고 성전을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